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일 가까이 방학을 해가지고서 제한 없이 놀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방학이 없어요. 그렇죠? 신앙의 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구름기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늘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시죠? 그늘이 행복해요. 예? 중얼중얼거리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중이 아니라서. 해를 피해서예요. 그렇죠? 해를 피해서기 때문에 그늘이 행복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의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의구심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친히 일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으십니까? 네, 있다고 고백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의 노다지 속에 그들이 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숨쉬고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불평하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눈앞에 친히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지속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감각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도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고서 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눈앞에서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체험하면서도 불평과 불신을 내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신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합니다.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표시입니다. 내가 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온 천지 만물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함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심에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낮에나 밤에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라고 딸내 식구들이 왔어요. 할인이가 왔어요. 애가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왜 제가 자전거를 태워주고 운동하는 제가 손녀딸 때문에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돌았어요. 얘가 이제 운동장을 돌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기 할아버지가 밀고 있는가 안 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밀으면 이제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발을 안 굴려요. 그런데 느낌이 제가 미는 것 같지 않으면 지가 발을 굴르면서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죠. 새 종류의 새 하늘을 나는 새 종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독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을 올라가지고서요 자기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납니다. 그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곳에 있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차고 오릅니다. 근데 참새는 어때요? 그냥 자기 날개짓으로 막 날게 돼 있어요. 자기 날개짓으로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의 표시입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구름기둥이 보여집니다. 불기둥이 보여집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눈에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참 힘들잖아요 지금 살기가. 외국의 열강들은, 특별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굴복시키고 심지어 평택 땅도 지덜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을 지키시면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찬송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3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조기 성공이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젊었을 때 성공을 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 성공만 있는 줄 착각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패가 오자면 완전히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 임금해 하고서 그를 데려다 놓았으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인 다윗을 갖다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성공이 처음에 성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년 사별이 힘들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그래요. 중년의 배우자와 헤어지면 그 참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무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그래요.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 때가 돼가지고서 딸내미가 왔길래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작정한 거 적금 깨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껏 저를 돌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도 주님은 저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변길입니다. 지중해 길입니다. 이 지중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그곳 고센 땅에서부터 일주일, 길어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열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또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장사꾼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제대로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길은 길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또 비가 오면 길이 어디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훈련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60만 군대지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동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런 일만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일만 겨우 하던 무리들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남북전쟁이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은 기분 나쁘니까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가 한번 가정합시다. 여자들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한 번 안 써보셨죠? 제식훈련 안 받아보셨죠? 전쟁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 아이고 뜨거워 하고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내 눈에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광야길로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궁핍한 곳이에요.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어거지 부리고 막 땡깡을 부리니까 물을 줘요. 근데 해변길로 가면 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어요.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길, 길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길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이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평덩어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망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걱정되죠. 또 목사님은 왜 또 1년마다 한 번씩 꼭 헌금 거두려고 그래. 우물 파자고 그러더니 예배당 짓자고 그러더니 이제는 차 사자고 그러네.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불평덩어리예요. 나를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튀어나와요. 이 불평을 제거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꼬집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왜 꼬집냐고 그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요, 이것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통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형통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눈에 보여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결국 목표 지점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령연금을 탔었잖아요. 그걸 적금을 들었던 것을 이번에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원금을 드렸는데 제 속에 그렇더라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랬어요. 제가 노령연금을 들면 내 노령연금 들어가지고 우리 크루즈 여행 가자고. 근데 그거 깨트렸어요. 크루즈 여행 안 가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렸거든요.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도 좀 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는 모든 길은요, 감사하면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하자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감사하자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요, 불평할 것도 감사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감사할 길이지요, 원망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그것을 깨트립니다. 내가 당신만 사랑해 그러는데 당신만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밖에 없어 그래 놓고서 엉뚱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이룰 것이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요셉에게 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사후 400년이 지나고 되어질 일들을 믿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천 년이 지나도 변개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 복종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400년 후에 대한 약속도 믿는데 곧 닥쳐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물을 보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좌우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저 광야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한 약속도 지킵니다. 사람이 한 약속도 지켜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한 거 지켰어요. 그렇죠? 호떡들 드셨죠? 사람이 한 약속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실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바랍니다. 내게 한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나 잘 먹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얼마나 먹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저 천국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귀한 곳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저의 문제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일이 옳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낭망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기운차고 능력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름다운 역사하심들이 저희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하시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옳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